안녕하세요. 성경적 재정 강의 집세의 박은서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드림과 나눔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림과 또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경주의 최부자 이야기를 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12대에 걸쳐서 약 400년 동안 만석 이상의 재산을 일구었던 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이 가문에는 육훈이라고 해서 만석 이상의 재산을 모으지 말고 또 백리 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일화가 굉장히 유명하죠. 특별히 조선 시대에 아니면 한국 역사 속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실천한 드문 부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2대의 이제 최준 그 선생님은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 광복 이후에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지금의 영남대의 이제 전신인 대구대 설립에 기증할 정도로 이렇게 헌신하고 드림과 나눔을 실천했던 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200년 동안 거대한 부를 이룬 사람 중에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제게 거물이 없고 또 엔지니어의 호텔 사업에 등등 수많은 이제 재산을 일구어서 그의 일생에 3조 원이나 되는 거액의 재산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런 재산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이고 인색하고 쾌락을 쫓아다니는 플레이보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산 때문에 자신과 또 자신을 아끼는 사람들과의 장벽을 치고 아무도 자신의 삶을 감석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은둔 생활을 한다든가 홀로 숨어 지내면서 그의 생애 마지막에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슬픔과 또 최취한 모습 속에 그가 생애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조지 물러라고 하시는 분 여러분 아실 텐데요. 사실 이 조지 물러도 휴즈와 다름없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노름에 도둑질에 술주정뱅이로 살던 그는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바뀐 인생을 살게 됐고 또 그의 아내와 함께 영국에서 고아들을 먹이며 그의 일생에 약 150만 파운드가 넘는 기부금을 받아서 그 일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150만 파운드는 하나로 한 22억에서 한 23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요. 그것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는 이분의 이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캐리 뉴호프는 부의 축적에 대한 감동적인 얘기는 없다. 단지 희생에 대한 감동적인 얘기만 있을 뿐이다 라고 했습니다. 재벌이 얼마만한 그 재산을 불렸다고 상속제로 얼마 낸다고 해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이러진 않죠. 다만 어떤 조지 물러라든가 경주의 최부자 씨 같은 그런 예를 통해서 우리는 적지 않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죠. 드림과 나눔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논블루의 드림의 5가지 동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드리기를 통해서 돈의 힘을 꺾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드리기는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드림은 보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또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드림이라고 나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드림은 바로 주님과의 친밀감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드릴 때에는 우리의 성품이 개발되는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성품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늘에서의 증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7절에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정을 흘려보내고 나누면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드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줬을 때 그 필요가 또 채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를 물질적 풍요를 통해서 또 다른 드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저는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그 집사님 참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부자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저는 뜻밖의 대답을 들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향해 드렸을 때 하나님 내게 어마어마한 부를 주셨다라는 얘기가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납니다. 바로 이 얘기죠. 흩어 구제해도 오히려 더 필요가 채워지는 것. 바로 이것이 드림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먼저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출의 우선순위를 이해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출의 우선순위는 생활을 하기 위한데 먼저 재정을 씁니다. 그리고 부채를 갚고 세금을 내고 증식하고 드리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재정에 지출이 나갑니다. 그러나 성경적, 청지기적 재정의 우선순위는 드리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증식하고 부채를 갚고 세금을 내고 생활하기 순으로 가는 것이죠. 자, 여기서 왜 드리기부터 해야 될까요? 그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청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물질의 소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청지기적 사명을 갖고 있죠. 그렇다면 청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예,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먼저 드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식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빚의 노예부터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부채를 갚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나머지 생활하기로 그것을 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가장 더 중요한 이유는 부의 증가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활의 규모를 정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얼마 하면 충분히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남는 잉여의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베품과 나눔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빚이 있다면 빚을 내는 데 있어서 빚을 갚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적 우선순위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드려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은 정기적으로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매주 첫째 날에 드리라고 얘기했고요. 또 개인적으로 잘 모아서 드리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우선하여서 재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재정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흔히 생활하는 데 쓰여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우선순위는 드리기부터 시작하는 것을 먼저 추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드릴 때에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묵상하면서 드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어딘가를 흘려보낼 때 우리의 판단이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이 청지기의 자세겠죠. 드리는 것.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없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 재정을 얼마큼 드리는 것.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정도 재정을 드리는 것은 알아주겠지라고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돈의 주인이 자칫 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11조를 드린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결국
내 돈의 주인은 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 삶의 주인은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디다 드려야 할까요? 먼저 추천하는 것은 본인이 출석하고 있는 출석 교회와 기독교 선교단체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헌금의 초점이 사역을 위한 기금 마련에 있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라고 되었습니다. 회막에서 필요한 수많은 일들을 이 바로 11조를 통해서 하게 된 것이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신약 성경에서 사역에 후원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라고 권면하고 있고요. 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과 자신을 같게 여기셨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라고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주는 것, 그분들이 바로 예수님과 동일하다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사역하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베푸셨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적인 자선단체 이렇게 드릴 곳을 찾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신앙생활에서 세 가지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첫 번째가 바로 기도죠. 그 가난한 사람들을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잠언 21장 13절을 보면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58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고 유리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이는 것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공급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번치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다고 하나님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의 친밀감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 16절에 보면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난한 자를 보호하고 변호하고 또 함께 하는 또 나누는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드림과 나눔의 구체적인 방법, 또 드리는 곳, 그리고 유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드려야 할지, 또 얼마큼 드려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죠.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뜻을 따라서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곳을 정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그 감동에 따라서 또 하나님께 나누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드림과 나눔의 유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